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컨퍼런스하고 올해 컨퍼런스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에는 담임 목사님들께서 20 몇 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 디스이스 컨퍼런스는 담임 목사님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무려 60분이 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배에서 3배가량 담임 목사님들께서 교회의 변화를 꿈꾸고 이 디스이스가 부교육자만의 일이 아니라 교육자들의 일이 아니라 온 세대의 사역이고 바로 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2019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와 가정의 이 거룩한 동행, Co-Generations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제목에 코를 붙인 것은요, 이 코라는 단어 아래 바로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할 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세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음료를 먹이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손주에게 무엇인가를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재밌는 사진으로 느낄 수도 있었지만 우리들의 신앙, 부모 세대의 신앙, 조부모의 세대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조부모의 신앙조차도 부모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믿음의 단절이 가장 큰 이 한국교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테드 강연 중에 역대 3위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사이먼 사이닉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 즉, 위대한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어제 이성준 소장님께서도 조금 다루신 걸로 아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무엇인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Y와 How와 What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평범한 리더들의 경우에는 이 방향성이 What으로부터 출발해서 How로, 그리고 Y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충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명선교회가, 반포교회가 이런 것들을 한대더라. 그럼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교회도 하고 싶다. 결과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Why, How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What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Y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D6를 해야만 하는지를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사람들과, 그리고 전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Why와 How와 What을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y라는 것은 소수만 하는 것입니다. 즉, 담임 목회자 그룹, 즉 당회 그룹, 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시는 그룹들 소수가 아는 것이 바로 Why입니다. 왜 해야 될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품으시는 거죠. 그리고 How로 일부가 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평신도 리더 그룹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단들과 함께 일부가 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What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D6가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한지, 왜 교회와 가정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골든 서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도 이 개념을 가져오게 될 텐데요. Why와 How와 What의 이 방향성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재밌어 하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악당 타노스라는 이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어벤져스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타노스라는 인물은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반의 사람들을 없애버려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벤져스는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죠. 막아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 영화를 보다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You know me? I do. You're not the only one cursed with knowledge. One cursed with knowledge. 네, 타노스 인물이 좀 무섭게 생겼죠. 타노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cursed of knowledge. 즉 너만 지식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아이언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노스가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지식의 저주가 되고 아이언맨 너도 지식의 저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지식의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개념은요, 미국의 경제학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내가 한 이야기를 알 거라는 착각입니다. 즉,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부교육자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목사님의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화를 하며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개념들을 설명해 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 거라는 착각 가운데, 즉 지식의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에 있는 이 지식의 저주를 깨야 됩니다. 이 저주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원어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어떤 지식의 착각이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먼저 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들도 부모들도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2015년도 국민일보에서 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원인들을 조사했습니다. 바로 이 평신도 그룹 그리고 목회자 그룹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평신도 그룹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비기독교의 영향, 학업에 대한 중압감, 저출산 인구 구조. 그런데 이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의 변화는 18%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목회자 그룹들의 대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그룹은 이 부모의 신앙교육의 인식의 변화는 본인들은 18%.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서 별 문제가 없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교육 잘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교회 학교에 예배에 빠지지 않게 출석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이 분명히 변화가 있다. 부모님들의 신앙교육관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세계관과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는 여러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에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신데요. 사실은 목회자 그룹에게도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졌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질까요? 혹시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내려주시고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손을 들지 마세요. 손을 들지 마십시오. 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중요한 시험 앞뒀어요. 중간고사 이번에 기말고사 올려야 돼요. 학원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올까? 학원 선생님이 연락 오시죠. 부모님,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대사죠? 그럼 부모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생각보다 이 답변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사실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목회자분들도 심지어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목양하시는 부모님들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바로 학원 시간, 그리고 중요한 학원 보충이 있으면 교회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바로 학원 보충으로 달려가겠다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직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결과가 어떻죠? 줄었나요? 늘었나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현상일까요? 왜냐하면 중직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취업으로 나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업의 문제 앞에서, 진로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이 상황 가운데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중직자, 믿음이 좋은 부모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오히려 답변, 이 그렇다라는 답변이 더 높아지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신대 기독교육과 박상진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위기 진단과 대응 방향이라는 이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서 1위부터 수많은 이 순위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왜 기독교 교육에 위기가 왔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의 결과가 다 가정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교회 학교의 시설,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학교의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추정했지만 실제로 가장 급박한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70%가 넘는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7년도 불과 5년 사이에 답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목사님의 설교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픈데요. 63%에서 42%, 즉 20%가 넘게 5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실망하지 않고 주목해 봐야 될 결과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2012년에서 2017년 불과 5년 사이에 9%에서 16%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2022년도에도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가족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 내 신앙교류를 위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결과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와 신앙에 대한 어떤 대화나 큐티나 가정 예배나 어떤 활동도 없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몇 %요? 60%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이요,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집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자라날까요? 세상의 이야기, 학원 이야기, 성적 이야기, 유튜브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어떤 미디어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영석 교수님께서도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 크리스찬 중고생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랬더니 첫 번째가 누가 나왔습니까? 엄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적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함께 한다면 과반수가 넘는 그 퍼센트,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시너지를 나타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